이러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져 가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모든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 앞에 나아가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건 뭘 하든지 100%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한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하는 것이 아름답고 힘이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기회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회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 때도 기회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선교 일정이 있으니까 우리 갑시다, 그것도 기회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죠. 기회를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경 같이 읽읍시다, 마찬가지 기회를 따라서 읽는 겁니다. 그 밑에 로비에 보면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필사책 하나 갖다 놨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볼 때는 몇 장 있었는데 누가 쓰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렇게 공지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나와 상관없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이거 무슨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가는 역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나감에 있어서 한 사람이 다 한 게 아니고 힘이 되는 대로,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 부분을 맡아서 했는데,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학생들도 한 절씩이라도 주중에는 교회 못 나오니까 주일에 점심시간을 이용하든 아무튼 틈틈이 밑에서 커피만 드실 것도 아니라 한 구절씩 쓰시면서 함께 해 나가는 것, 물론 이렇게 말해도 동참하지 않으실 분도 없지 않겠지만 마음을 여시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 복 주실 겁니다. 그번 이 성경 퀴즈 지난주 우리 다녀와서 제가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우리 제일교회에서 개인전 1등이 나왔습니다. 개인전 1등, 남자부 1등, 여자부 1등. 좋게 말해가지고 여자부 1등, 남자부 1등. 남자는 한 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전체 4등입니다. 4등. 잘하셨어요. 우리가 이거 처음에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전한 남서울 노회 목사님들 그 세미나 가서 우리가 개교회적으로나 또 노회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함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걸 기획하면서 연합으로 한번 해보자. 아마 거의 교단 차원에서는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성경 읽으신 분들 계셨고요.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하신 분들은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 1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게 좀 서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점수가 좀 안 나오니까 서운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과정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아주 유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는 참여 못하셨지만 그 결과 그거 사진 한 몇 컷 한번 찍어왔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그 영상으로도 나오긴 했는데 아직 편집본을 제가 받지를 못해가지고 화면이 지금 안 나오나요? 네. 이제 시험 보기 전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벼락치기 공부. 예. 이분들은 결승 개인전 나가신 분들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예, 저 높이 드신 분이 저희 교회에 속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전 1등, 4등, 그리고 단체 4등. 아쉽게 단체 4등. 전체 우리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좋은 인상을 주고 왔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도, 제일교회, 참 대단하다. 저력을 느꼈다. 그런 평가를 좀 받았는데요. 혹시
편집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사이 몇 컷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개인전 이제 개인 각 교회별로 1등 개인전 이렇게 총 10명이 나갔는데, 예, 그 중에서 9문제 맞추셨나요? 예, 9개? 예. 아무튼 하나 아쉽게 틀리고 9개로 예,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참여하셨던 그런 분들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물론 이제 2명 나와가지고 2등 한 교회도 있는데 그런 거 아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번에 공통적으로 느낀 건 이겁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이게 뭐 크게 생각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인들이 뭐 열심히 공부도 하기도 하고, 이거 뭐 전체를 다 볼 수 없고요. 네. 편집 안 돼가지고. 예, 개인전 1등.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예.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해보고, 여기는 그냥 주세요. 아니, 이거, 옆에 계신 이분은,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팀은 왕중왕전 한번 시작해보도록 누나, 삐라기 초단식입니다. 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예, 남자분들 정말. 안녕하세요. 영화계 김영수.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 1등 결과. 이름 적어주시고, 새해 복 많으시기 바랍니다. 1등. 자. 1등 확정의 순간. 예. 공기청정기인데 우리 정수성 교사님께서 후라이팬이나 받아 지금 이거 1등 했냐고. 옆에 이분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 이분이 1등 하실 줄 알았답니다. 근데 지금 실망한 기분이 역력하시죠. 승리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 근데 1등보다 더 재밌었던 게 4등 결정전이었어요. 이게 여기가 더 재밌었으면 사실은. 예. 사실 전 기대했던 대로 단체전 1등은 못했는데, 우리 공부하는 몇몇 친구들이 까먹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이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가끔씩 개인전에 정말 오세요. 손 들어오세요. 예, 울면서 당첨돼가지고. 할렐루야. 연예인 같은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예, 됐습니다. 예. 아무튼 저기 가가지고 준비도 좀 잘 했는데,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오면서 다음에 할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결의를 다지면서 왔는데, 혹시나 또 다음에 기회가 됐으면, 그러니까는 잘하는 사람만 몇 명 데리고 나가면 단체전 1승을 했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다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1등 못했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분들도 함께 참여하면 유익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나눠드릴 포인트는 구약에 있어서 7개의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7가지 절기인데, 우리가 오늘날 이 절기를 그대로 지키진 않죠. 왜냐하면 이 모든 절기는 다 그리스도니까요. 이건 유월절을 지킴의 유월절에 관한 규례이긴 한데,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기를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1년에 한 차례씩 유월절에 돌아올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유월절에는 유월절의 규례를, 또한 오순절에는 오순절의 절기를, 초막절에는 또 초막절의 그런 의미를 설명해 주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하고, 또한 이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단 하루 동안에 지켰던 절기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자유를 얻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여기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론 해마다는 지키긴 했지만 거기서 단회적으로 끝난 겁니다. 양 한 마리 양으로서 이 해방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단회적 구속, 일회적 대속이라고 우리가 일하는데, 이 로마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밑에 아랫부분에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그러나 단 한 번으로 온전한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노예된 종된 상태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금 죄의 상태로 돌이키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요,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다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킨 게 분명하고요. 그 유월절이 지나서 그 일주일 동안, 유월절이 1월 14일인데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무교절. 무교절은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즉 누룩을 제한, 누룩이 없는 그 빵을 7일간 먹어라.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림의 그 이후 그 한 주 동안에 일주일 내내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구원 얻은 이후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단회적으로 죽음을 당하였으나 누룩 없는 빵,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는 일주일간 지속된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것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먹는 거 말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는다? 그거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난 닭가슴살만 먹겠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일주일 동안만 먹으라 그래도 그거 괴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맛이 없는 거죠, 사실. 부풀어지도 않고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입이 거칠기도 하고, 그닥 맛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누룩이 상징하는 바 죄거든요. 그러면 그런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지속해 나가라. 언제부터?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그 핏부르심을 입은 이후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끝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부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삶이 있고,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지속되어져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유월절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라면 이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이튿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지속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에서 모습은 예배 끝났다고 끝이 아니고 이제 또 한 주 동안에 누룩 없는 빵, 죄가 없는 그러한 경건함과 성화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이며 행동하는 것이며 잘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다 이 누룩과도 같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것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 근원이 되는 온갖 종류의 욕심과 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기간이 일주일 내내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 주 동안에 이 무교병을 먹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성화의 실천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이후 무교절 첫날에 그 제사장이 그해 첫 곡식단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 그리스도의 죽음과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니까, 또한 예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실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거를 다 합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킨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된 자요, 또 하나님과의 그런 거룩함 가운데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인데, 처음 맺힌 열매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첫 열매를 거뒀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열매를 거둬야 되겠죠. 이거 바로 초실절 이후, 6월절 이후 7주가 지난 후에 이루어졌던 맥추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다섯 오자의 열순자니까 50일째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그러니까 처음 낫을 대서 첫 번째 단은 그날 가지고 와서 초실절날 흔들어 드렸고, 그 이로부터 7주 뒤에 동일한 열매를 추수하여, 첫 번째 단을 거뒀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여물어서 나오는 것도 첫 번째 열매와 똑같은 열매입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의 맥추절, 이 오순절은 우리의 성령 강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고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인지하셨던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2장 1절에서 밑에 성경 구절 세 번째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곧 신약 교회의 탄생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이 오순절 날 이제 그를 닮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열매들인 교회를 주셨다. 그 교회를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함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것이고, 또 이 믿음을 계속해서 전수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분명 이 비기독교적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상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나 점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런 혼미한 세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환경들,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말 교회가 부흥하던 그런 시기에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어떤 사회적인 질서가 있고 또 윤리가 있고 또한 어떤 어른들의 가르침과 교율이 있고, 그런데 오늘날 다 무너진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무너졌고 교육적으로도 무너졌고 모든 윤리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참 심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보다 더 어려운 우리 1세대들이 어떤 외적인 그런 육체적인 것으로 인하여 고통이었다면, 물론 어느 시대나 고통이 있었겠습니다만 다음 세대는 사상전이요, 또 문화전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권면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려면 하나님 섬기는 법 배워야 되고, 기도하는 법 배워야 되고, 전도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선교 간다 그러면 다 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은 애들이 안 간다 그런 건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보내실 마음을 가셔야 돼요. 최소한 한 20명이 간다 그러면 그래도 10명은 학생이나 청년들이 좀 가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애들이 핑계대도록 내두지 마시고 잘 권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오순절, 칠칠절 이것도 지키진 않지만 성령 강림주일로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는 또한 그 성령과 더불어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마땅하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시기적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맥추절까지가 며칠이 걸렸는가? 50일이 걸렸습니다. 50일이면 약 2달이 안 되죠. 한 달 하고 한 약 20일 정도?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이 1월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월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유대력은 1월인데 1월에서부터 근데 그 맥추절이 왔다는 얘기는 약 2달 반이 지났으니까 2월 14일, 3월 한 4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팔절까지는 약 4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럼 오순절 이후 약 4개월간의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침묵의 기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암흑의 기간이라고도 상정해 볼 수 있겠는데 그때 이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팔절. 즉 영적인 암흑길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나팔을 불어칠 그리스도에 대한 고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팔절에는 수양의 뿔로 나팔을 길게 불었는데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이 통신수단이거든요. 소식을 전하고 이 모든 연결되는 그 고리를 말하는데 오늘날 이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 이후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신약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팔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후 이 신약교회가 지금 약 2000년간이 지나왔는데 긴 암흑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죠. 오순절 사건 이후 나팔절까지 약 4개월간의 기간이 있어서 나팔 소리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신약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강림 이후 이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가민가 할지 모르지만 우리 이걸 믿는 백성들이죠. 우리 신앙 고백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곧 주께서 오실 것이라. 그 나팔 진짜 나팔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팔일까? 나팔이라고 그랬으니까 나팔이겠죠. 분명 그 당시 들렸던 것과 같은 그러한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은 그로부터 7월 10일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중에서 가장 큰 안식일이고 해마다 대제사장 1년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절기인데 근데 히브리서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럼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신해 들어가는데 그럼 자기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속죄할지라도 자기를 대속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을 따른 또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게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는 자기가 죄가 없는 분이시므로 다른 제사와 같이 반복적으로 드려야 될 이유가 없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이 대속죄를 통해서 죄를 애통하며 속죄를 받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 히브리 9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말씀 같지만 좀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고 이제 정말 귀한 말씀인데 히브리 9장 10절을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날 수가 없어요. 자기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단번에 이루신 구원.
단번에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너 지난주에 또 죄졌는데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로움과 악행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하신 속죄,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만이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이 구원은 취소가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말고 살아. 이걸 잊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그 마음은, 그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뭘 열심히 해서요?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자기 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에 대한 넘치는 감사,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시간이라서 헤매실지 모르지만 이 한마디면 됩니다. 자기 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막 감격하셔야 되는데, 감격하셔야 돼요. 다들 감격하셨으리라 믿고 이러한 대속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통한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예표하시고 있고요. 마지막 장막절인데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광야 기간을 기억하면서 일주일간 장막, 초막에 관한 절기였습니다. 왜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 엄마 왜 이래야 돼요? 왜 이 생고생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에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거 가르쳐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만 사는 건 아니고 때로는 어려움의 때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교 때가 되면 가서 좀 어려움도 당하고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 가게 되면 뭐 그런 거 없지만 좀 어려운 나라에 가게 되면 보고 듣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의 과정 어떻게 보면은 초막거도 같은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있구나. 우리가 참 귀하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보란. 특별히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와 또 특별히 장막절에서는 스가랴 14장을 묵상하면서 읽었던 구절인데 여기는 뭐 천년왕국에 대한 예표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 남은 자들이 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올 것이라. 고대하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믿고 이러한 장막의 과함이 하나의 은혜를 기억했던 절기인데 이런 구약의 절기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는 이러한 사상과 이런 의미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